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주님 안에서 또 말씀 따라서 복되고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로 시작이 되면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 속에 그 말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아주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15절 보죠.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슬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슬픕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자,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버리지 마옵소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멸하겠다. 내가 멸하겠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슬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칼을 보지 않겠다. 전쟁 없어. 괜찮아. 너희 죽지 않아.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해서 백성들이 그만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아니 그들이 내 이름을 빗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을 하는구나.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내 말을 준 적도 없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온갖 점술과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자,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평화를 선포했던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괜찮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예언자들의 그 말에 귀에 솔깃해가지고 따랐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 몰랐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선포했음에도 예레미야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 온갖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것에 귀를 기울인 너희, 그거 너희 책임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 그들도 결국 심판을 받아요.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던짐을 당하여 칼에 죽임을 받아서 거리에 던져지고 심지어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어요. 장례도 지내줄 사람이 없어요. 그 가족들 모두 아내와 아들까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니 이거 피할 수 없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르라는 거예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 눈이 밤낮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눈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내 눈, 예레미야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 것은 예레미야의 슬픔의 애통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큰 파멸 상처로 망할 것을 볼 때 예언자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였어요. 이 참 예언자의 모습이죠.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다, 평안이 있다, 전쟁 없다 하면서 눈물이 없었어요. 진정한 예언자는 망할 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바로 이 예레미야였죠. 내가 들에 나가서 보니 어때요? 죽은 자가 그냥 들에 가득해요. 성읍에 들어가 보니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 많아요.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온 땅으로 헤매고 있으며. 자, 이제 19절부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의 기도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백성을 대표한 예레미야의 기도로도 볼 수도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도 볼 수 있고요. 자, 19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유다를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시온을 이렇게 싫어하시는 겁니까? 어째서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평강을 원하는데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또한 울부짖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세 가지를 구하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죠. 어제 본문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에 임한 기근, 가뭄의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기근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자 이방의 신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방 신이 혹시 비를 내릴까 바알에게 절하고 아스라에게 절하고 했던 거죠. 하나님 외에는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주님만이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 비도 내리게 하시고 가뭄도 내리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앙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 간절한 기도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은 거짓 예언자의 그 예언에 귀가 솔깃했어요. 너무나도 듣기가 좋고 매혹적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온갖 이 사이비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거 귀에 들으면 아주 솔깃해요. 진짜 복음같이 들려요.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는 다 잘못됐고 목회자들, 지도자들 다 잘못됐고 거짓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교회가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거짓된 길로 갔었나요?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결정이 달라져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특별한 것, 감각적인 것, 아주 솔깃한 것을 따르지 말고 그것은 위험한 거다.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담담히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내가 받아야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 그것이 뭐 달콤하나요? 그것이 막 흥미롭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담담해요. 내 가슴을 콕 찌르기도 하고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경우는 많은 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온갖 거짓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최고의 말씀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달콤한 세상 것이 달콤한 사이비 이단의 유혹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이제 내일에 이어질 15장은 꼭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맛있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자. 내가 듣기 좋은 것 따라가지 말자. 감각적인 것 추구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해결의 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분명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감사하며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게 솔깃한 그런 거짓 평안과 거짓 안정에 귀를 솔깃할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예언자에 넘어갔을 때 그들은 그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심판하셨던 것이죠.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온갖 사이비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이 시대의 이 혼탁함과 어지러움을 가슴 아파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이것이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정말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귀가,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생각이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을 담대히 굳건히 걸어가는,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붙잡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진리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